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24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환에도 있으니까 교환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책을 또 자기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 식사들 잘 하셨죠? 네. 풍성하게 먹고 조금 노근한 시간이 돼서 재미없게 하면 다 될 것 같아서 짧고 굵게 교리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도 그랬다시피 서로 문제를 풀면서 얼마나 내가 이해했는지 또 살펴보고 또 궁금한 것들을 묻고 답하면서 우리가 궁금증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3주 전에는 교리의 필요성과 또 유용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리가 왜 필요한지 또 어떤 유용한 점이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는 어떤 걸 배웠죠? 혹시 아세요? 웨스터민스터 순환고백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혹시 시원이는 그 기억나요? 네.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느 왕 때? 어느 왕 때는 찰스 1세 때 어떤 일을 했어요? 찰스 1세가? 찰스 1세가 모든 교회를 카톨릭화하려고 했는데 스코틀랜드 교회가 반항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찰스 1세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카톨릭이 맞다 생각해서 스코틀랜드 교회를 카톨릭화하려고 했는데 스코틀랜드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니 왜 카톨릭처럼 교회를 만들어야 돼? 우리가 믿는 신앙이 있는데 그런데 말을 안 듣자 찰스 1세가 자기 군대를 의회 말도 잘 안 듣고 자기가 군대를 일으켜서 스코틀랜드를 진압하려고 했어요.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과 교회가 저항을 했죠.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싸웠어요. 누가 이겼다고요? 스코틀랜드 교회가 이겼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와 군대가 잉글랜드에 어떤 걸 요청했다고요? 다른 그 말씀을 찾아서 알려달라고. 그렇죠. 그 잉글랜드 의회에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게 진짜이냐, 제대로 좀 공부해서 카톨릭이 맞느냐, 아니면 교회가 맞느냐, 우리가 믿는 장로교회가 맞느냐, 좀 제대로 공부해서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잉글랜드의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몇 년 동안? 151? 154? 151명이 5년 6개월 동안 1160여 번의 회의를 통해서 많은 석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진리들은 성경부터 또 구원과 또 교회와 성령들이 어떤 것인지를 요약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믿는 교회는 장로교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표준 문서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다 2단까지도 다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데 장로교회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표준 문서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환에 또 있다시피 직분자를 임직하는 서약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을 받아 신중하느뇨 믿고 따르겠느뇨 라고 하고 예전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 현대말이고 신중하느뇨 라는 것은 한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묻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사용할 것으로 승낙하느뇨 이렇게 묻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집사를 임직하거나 강도사로 인허를 할 때 이런 서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을 신구약 성경에서 교훈한 것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성경을 바라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웨스터민스터 신도개요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을 잘 알아야지 그것에 따라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뭐요? 성경을 오남용 씨가 등양하여 오남용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자기에게 주어주면 자기 멋대로 해서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과 내 품은 뜻을 성경에 주입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뽑아가지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이단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알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거고 그것을 통해 성경을 바로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총 33장으로 되어 있어요. 몇 장이요? 33장. 네, 33장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1장 오늘 배우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론 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처음 1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6장, 7장, 9장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또 8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10장에서 15장, 17장에서 18장은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각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큰 주제별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총 33장까지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이 내용을 잘 배우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체계적으로 잘 알 수가 있고 또 인간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성경에선 다양하게 구약에도 신약에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잘 정리되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정리하고 이해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 성경에 관하여서 총 6절 중에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좀 긴데 내용을 생각하면서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1절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능력에 대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도록 드러내시지만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게 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의 뜻을 그의 교회에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후에는 그 진리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육체의 부패와 사단과 이 세상의 악을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기록되게 하셨는데 이 같은 것들이 성경으로 하여금 가장 필요하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그의 백성에게 계시해 주시던 이전의 방법이 이제는 정지되었다. 예, 아주 길어서 또 어려운 표현도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 절씩 끊어서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글 위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1, 2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죠? 그 내용이 그냥 사람들이 회의해가지고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성경을 쫙 읽어보니까 이렇게 정리되더라라고 해서 그 문구가 나온 거예요. 그 문구에 근거되는 내용이 성경 내용 구절로 쭉 있는데 다 찾아보면 어려울 것 같아서 몇 구절만 줄여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찾아가면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과 지혜의 능력에 대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신이 없다고 부인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본성적으로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우연히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우연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리가 없고 본성적으로 또 창조의 섭리와 역사를 볼 때 이것은 어떠한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모든 사람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 구절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먼저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15절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다. 예,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 마음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사람의 율법의 내용들을 판단한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을지라도 본성적으로 자신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것이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 그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알려졌다고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 만물을 보면 신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 그것을 하나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시온은 무엇을 볼 때, 아,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를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 그 생각이 나네요. 저 뒤에 보면 잠옷이 조그맣게 있잖아요. 잠옷실에 멋진 작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 루기스예요? 아, 크리스탈에? 저거를 보고 어떤 사람이 아, 이거는 그냥 만들어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만들어서 누가 그냥 뭐 버려졌더니 그냥 스스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작품을 보고 누군가가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만물을 보면 그냥 우연히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생겨졌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양심에 누군가가 신이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로 이렇게 됐어요. 난 신이 없다.
난 신이 어딨어?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도 천둥 번개가 왕 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죄 지은 게 있나? 하나님은 부르지 않고 어떤 신을 부르면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만물의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냥 우연히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을 변명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본성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도 살펴볼까요? 시편 19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성경학자들이 이런 구절을 정리해 내온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밤하늘에 보면 별들이 서울에서 볼 때보다 인천에서는 조금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없어요? 시온은 어제 아빠랑 가면서 별을 봤어요. 서울에서 볼 때가 더 잘 보여요? 여기서 더 잘 보여요? 여기가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별들은 그게 손에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을까요?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저도 몰라요. 몇 개가 있는지. 1억 개. 1억만 개라는 숫자로 세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궤도, 그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태양을 도는 그런 행성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지구, 네. 수성, 금성,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운도, 명운 빼고. 예. 그런데 그 궤도가, 이거 배웠어요? 그 궤도가 다 동일한 모양일까요? 다를까요? 태양을 도는 궤도의 모양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근데 그렇게 다를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밝힐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왜 태양에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왜 다르게 돌고 어떤 것은 주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를까? 질량이 달라서 그런가?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놀라운 궤도를 돌고 있는 이유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관측만 할 뿐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 놀라운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온이가 크리스토페를 크리스타레를 멋지게 만든 것처럼 누군가가 창조했을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주의 궁창에 드러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손으로 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번, 그렇지만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게 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다. 세상 만물을 보면서 신에 대한 존재는 느낄 수 있지만 누가 위대한 존재가 그 일들을 해냈다. 신의 존재를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게 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개 표현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찾으신 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어서는 스스로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좀 느낄 수는 있지만 스스로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도하면 미련하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아직도 이 구시대의 책을 읽느냐, 옛날 책을 읽으냐, 고전을 읽고 믿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는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14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 얻는 방법을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많고 똑똑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스스로 온전히 알 수가 없고 또 구원 얻는 방법도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런 표현 문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 보면 1절의 세 번째 문장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뜻을 그의 교회에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대라는 것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여러 오고 오는 세대들이 있는데 그 시대 때마다 다양한 방편, 다양한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기 뜻을 교회에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많은 사사, 선지자, 또 여러 가지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고 우리가 계속 봤지만 히브리서 1장 1절에 요약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350 신약성경 353면 전후를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지나가야겠네요. 좀 길어져서 뒤에 시간이 짧아질 수 있으니까. 4번. 그 후에는 예전에는 그렇게 다양하게 자식 자신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모양을 드러내셨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4번은 보면 그 후에는 그 진리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육체의 부패와 사단이 이 세상의 악을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기록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가 계속 사람들에게 전해졌지만 이제는 그것이 왜곡되거나 또 부패되지 않고 또 사단의 속임수로 교회가 잘못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표현들에 대해서 근거해서 나오는가? 잠언서 2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역성경 잠언서 시편 다음이죠. 22장 19절부터 21절. 잠언서 22장 19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 936면 전후를 보면 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찾으신 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나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특별히 잘 알게 하기 위한 방편은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은 무엇인가? 기록하는 것이다. 기록하는 것.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부터 4절을 써있는 거를 보고 그냥 읽을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더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는 것처럼 누가복음을 쓴 이유도 무엇인가? 쓴 것, 기록한 것, 편지를 보낸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각하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전해지는 것은 왜곡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사람들 쭉 모아놓고 귓속말로 전하면 전하다 보면 그 내용이 바뀌기가 쉬운 것처럼 기록된 문서여야지 하나님이 말씀이 왜곡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의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면 이러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이 성경으로 하여금 가장 필요하게 하였다. 성경으로 하여금 가장 필요하게 하였다. 이 표현거든. 기록된 것들을 집대성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방편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성경의 필요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근거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나와 있는 걸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구원에 이르기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을 안다. 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이것이 이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서는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구원을 얻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이것들은 인정하는데 이것이 장로교회에서 또 고백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그의 백성에게 계시해 주시던 이전의 방법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 계속된다? 정지되었다. 이전의 방법은 뭐예요? 특별한 계시의 말씀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기적적인 방법으로 계시하던 방법이 이제는 정지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구절에 따라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까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옛적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종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에는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그런 방법들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미완성화해서 그런 방법들을 썼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전의 법칙들, 신비한 기적이나 이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편은 이제 사용한다, 하지 않는다? 안 한다라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가? 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교리의 내용을 잘 익혀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기독교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많은 보충 구절들이 있는데 다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뒤로 가서 돌로 앉아서 토론하고 또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귀주성과 또 어떻게 이 성경에 대해서 바라봐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였는데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